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요.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두 번째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새벽 예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걸 보시면 가상칠언의 7마디의 말씀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오전 9시에 지셨어요. 오전 9시에 지셨는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첫째 말씀, 둘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수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 어둠이 쫙 내렸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근데 3시부터 6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말씀을 하셨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독백, 다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방송실. 예.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죄수와 마리아에게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예수님 독백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상칠환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상칠환의 첫 번째는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해골이라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한국에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 해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아람어로는 골고다예요. 그리고 라틴어는 갈보리예요. 여러분 골고다 그러면 이 해골이라는 단어예요. 해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어요. 근데 학자들을 따라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거기서 사형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해골이 많아서 해골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명명되었다. 아니면 그 지역이 해골같이 보여서 해골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지역이 해골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 지역이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지역은 해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골고다였어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골고다 언덕이라 그러면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고난 받으시러. 근데 갈보리도 뭐냐면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갈보리 언덕 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갈보리 교회 그게 뭐냐면 해골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이 같은 말인 것처럼 골고다, 갈보리, 해골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갈보리 골고다에 이제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가 이제 세 개를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림이 세 개를 보여줬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운데 지셨고 양쪽에 죄수들이 지었던 모습을 이제 상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 그때 양 좌편에 또 양쪽 오른쪽 왼쪽에 누가 있었냐면 그 행각자 죄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매달리시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해 달라 그랬어요. 저들을 사해 달라. 그런데 저들이 누군가? 그러면 이 저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못 박히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재판을 해서 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였어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십자가의 형을 내리기 위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제 꺼리님이 있어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어요. 1차로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헤롯이 다시 예수님께 보내왔어요. 근데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그때의 유월절에 관례가 있었어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치 특사를 통해서 죄수를 사면하는 것처럼 그때에 그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누구를 풀어줄 거냐? 그러면 이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고 이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주변에서 이 관원들
이 제사장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23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빌라도가 그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도 예수님 풀어줄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으세요.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못 박히게 하고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은 누구는 빌라도였고 그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면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로마 병사를 보시면 36절과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들을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라. 로마 병사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관리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병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희롱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웃냐면 네가 그리스도이면 네 자신을 구원해라.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난 이미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다른 사람 구원했으면 너도 구원해봐라. 왜 십자가에 그렇게 위에 못 박혀 있느냐. 너 구원해야지. 네가 정말 그리스도이면 네가 구원해봐라. 거짓말이냐. 네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7장 41절에 42절에 보면 똑같이 진술한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관원이면서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27장 41절 4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뭐냐면 아까 누가복음 23장 35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이면 네가 그리스도이면 내려와서 구원해라.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다 믿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관원들,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도 욕하고. 그럼 백성들도 어떻게 하냐? 백성들도 그거를 3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오늘 서서 구경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들 구경도 하지만 어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39절 한번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짓는다고 얘기하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도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흔드는 거죠. 아유 뭐 그러면서 모욕하면서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관원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그 다음에 병사들도 비웃고 그 다음에 누구? 백성들도 비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 백성들이 고백을 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4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 치며 돌아가다. 그 가슴 치며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는 이 백성들이 그 관원들에게 선동되어서 이런 거다. 그리고 이 사람 중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한 자도 있었다. 그런 진술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기도를 했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숨이 거두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장면을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있는 모든 것을 본 사람들, 그 로마 군인들 위에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백부장이잖아요. 그 백부장이 한 명 있었어요. 거기로 관할하는 그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보면서 뭐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증거하냐면 이렇게 증거해요. 4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준비 안 됐으면 우리 성경책 우리가 됐네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의인이었도다. 모든 과정을 6시간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보면서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다. 그 누구도 고백을 하냐면 48절 이어서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장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한 걸 통해서 이 백부장 그리고 이제 그 무리들 중에서 그 예수님이 정말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제일 처음에 하신 거는 용서해 주셨다.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들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7번에 70번을 용서해 줘라. 예수님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나를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비난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 비난하고 그 해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저들이 죄는 있지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용서해 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그 첫 번째로 가상치료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한 사람들을 여러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엄청나게 큰 빚이잖아요. 아마 그게 1,000억도 넘을 거예요. 근데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가 10만 원을 따지면 아마 1,000만 원 정도 있겠죠.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걸 보면서 그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에 말씀에 해당하는 자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면서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고 또 용서의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가상칠언의 말씀은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었어요. 처형당하는 죄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행악자들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죄인들, 그 행악자들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이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같이 비난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근데 마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찌어다 하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가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한 사람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로마 병사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그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이면 관심은 그가 그리스도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다가 성전을 자기 관심사로 다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그럴 때에 이 행악자들이 같이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39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사람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 본 거죠. 그러면서 이 행악자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바뀌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의인이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는 이 행악자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낙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을, 지옥에 갈 그 영혼을 그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그 지옥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 지옥으로 떨어질 그 영혼을 고백할 때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용서해 주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마지막 죄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같이, 낙원으로 같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상칠언의 두 가지의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하는 거죠. 영혼을. 그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헌금한 거,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쌓는 게 이거잖아요. 그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님이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그 힘쓰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마지막까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힘드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가 보고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